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동안에 늘 함께 해주시며 지혜의 천병이 되어주시고 또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께서 정하신 세상 마지막 때 이렇게 고귀한 구원 얻었으니 이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교회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합력하여 주의 선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후포교회, 주께서 친히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밝은 복음의 전당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맞아서 저희들 이 일찍 함께 모여 주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함께함을 저희들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 없는지 또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늘 저희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마땅히 이곳에 함께 모여서 말씀의 교제에 참여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육신의 병환으로 오고자 하여도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있는 곳에서 말씀과 교제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그 영육 간의 문제를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번 모임에 함께 모여서 유익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전국 전 세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어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교훈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깃대 삼아서 남은 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예,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전도연이 되고 후포교회는 생전 처음 옵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교제를 한번 나누고 이렇게 늦게까지 교제를 하는 걸 통해서 꼭 2번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2번 한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교회에서 왔다는 말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12월 중순 17일 정도면은 저 서쪽 끝, 여긴 동쪽 끝이죠. 서쪽 끝에 있는 이제 부안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그걸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슬퍼서 어떡하죠? 저만 그런가요? 예, 뭐 어디를 가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형제님 자매님들도 어디 입당식을 가거나 어떻게 다른 교회 이렇게 가보면은 그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그냥 늘 있었던 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다라고 생각들을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같은 후포 지역이지만 뭐 다른 교회에 만약에 이 시간에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이게 안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 쭉 가보면 더러 처음 가보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이상스럽게 처음 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이게 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영이 같고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분들이 앉아 계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안에 오실 기회가 도대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수양에서라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생각을 해볼 말씀은 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을 좀 달리해서 요셉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았던 사람들,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갔을 때 요셉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셉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이 세상 가본 적도 없는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로 그것도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된 그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봤을까? 이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도 후포 지역에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 들어가서 만난 식당 주인도 있고 아니면 늘상 집 근처에서 자주 얼굴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 이것을 한번 같이 이렇게 중복되게 생각을 해보면 요셉을 보았던 사람들, 나를 보았던 사람들, 그 두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 한번 가지고 올라와 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아버지 몰래 먼 그 외국 땅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버지가 그 요셉만 너무나 예뻐하는 그 모습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요, 형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우리 죽이자. 그런데 에이 뭐 또 우리 피부친데 또 죽일 것까지는 뭐 있냐. 우리 요 요셉을 팔자.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뭐라고 얘기하지? 하다가 이제 누가 또 형님들이 또 꾀를 냅니다. 우리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채색 옷.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요, 아마 이 요셉이 패션 감각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목도리도 이렇게 두르고 큰 옷도 입고 이렇게 좀 티가 나는 옷을 좀 입었나 봐.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누가 티가 나는 옷을 입으셨나? 그 요셉이다라고 알아볼 수, 멀리서도 저 요셉이네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튀는 옷을, 채색 옷을 딱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러면 그 요셉의 옷을 벗겨서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져가서 이 요셉이 이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자. 늑대, 짐승이 뜯어먹어가지고 이게 너무 잔인하게 돼서 그냥 거기다 땅에다 묻고 이 옷만 갖고 왔다라고 얘기하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옷에다가 묻혔어요. 우리 요셉은 팔아버리고요.
그 옷을 이제 아버지께로 가져갔어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이 가짜 눈물을 이렇게 흘립니다. 이렇게. 어?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보니까 정말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 요셉의 옷, 이거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요셉이 죽었구나 하고 이제 막 보게. 지금 같으면은 그 피를 국립과학기술연구소에다 보내가지고 이게 짐승의 피인지 요셉의 피인지 알아볼 텐데 그때는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빨간면 피, 그냥 노란면 주스 이런 거 많은 거예요. 그게 옷에 빨간색이 묻어서 그냥 죽은 거로 알았어요. 자 여러분, 그 상황 설명이 우리에게 어떤 짐작을 가져오냐면 형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더 이상 요셉을 찾을 생각을 포기한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냥 잊어버렸다면 요셉이 어디 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막 온 동네 찾아다니고 막 신문에다 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막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찾으려고 막 방송에 내고 9시 뉴스에 내갖고 오늘 오전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요셉을 찾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요셉이 죽었으니까 요셉을 안 찾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제 팔려갔어요. 그것도 자기 형들이 팔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아버지라도 이것을 알면 어떻게 수소문해서 애굽을 갔을 텐데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요셉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그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종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그 주인 보디발이 제일 먼저 요셉을 봅니다. 자, 결론 그 정리부터 해보면은요, 실제로 이 요셉은 17살 정도의 애굽에 팔려가서 12년 동안을 종살이를 합니다. 실제로 종 생활은 10년을 하고 2년 동안은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자, 10년 동안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그런 배경으로 그 다음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본 거예요. 외국에서 종놈, 죄송합니다. 외국에서 왜 종 그러면 종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외국에서 종을 하나 사왔는데 이놈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볼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 계속 본 겁니다. 일을 시켜놓고서도 일하는 걸 보고, 그리고 거짓말 하나하나 보고, 그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보고, 그가 어떠한 신을 섬기는지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그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도대체 이 요셉이 어떻게 행했길래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자마자 주인날이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 신앙하는 거 믿는 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죽습니다. 종놈이니까. 그리고 그 종은 그때 애굽에서 죽임을 당해도 누구 하나 슬퍼할 사람도 없어요. 왜? 호를 단신 왔거든요. 아버지도 자기를 찾지 않습니다. 호를 단신 팔려온 그 종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속에 슬픔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통함이 있겠어요. 호시탐탐 도망갈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이놈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도대체 보디발은 뭘 봤을까요? 보디발은 무엇을 봤을까?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를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거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셔요? 그거를 나 구원받아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구원받아서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이야, 저 사람 이상하구만.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반대로 집에 교회 다녔어? 교회를 다녀? 별일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믿는 사람 저렇게 믿어야 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 있죠. 유승용. 그분의 이제 초창기, 몇 년 전 일이랍니다. 가까운 분이 그 얘기 들었는데요. 그분이 광고를 많이 찍는, 술 광고를 안 찍잖아요.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충무로일 때에서 임권택 감독이라는 사람이 제일 오야붕이랍니다. 임권택 감독이 부르면 다 보인대,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술 고주망태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데 영화배우들 있으면 다 술 한 잔씩 따라준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제 승용이 이제 저 큰일 났다, 이제. 저 술 거절했다가는 저 충무로에서 끝이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목을 해서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유승용이가. 탁 따르고 바로 앞 사람까지 술을 탁 따르고 탁 마셨습니다. 또 자네 이제 유승용한테 데려온 거예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탁 쳐다보고, 이걸 몸에다 넣으면 되는 거죠? 하고 옷에다가 확 뿌렸대요. 입고 있는 옷에다가. 막 나한테 몸에다 부었거든요. 몸에 같이 하면 되니까. 그 임권택 감독이, 야, 믿으라면 저렇게 믿어라. 그 얘기하고 지나갔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술 광고를 안 찍으니까 그냥 건전한 광고가 더 많이 들어온대. 감당할 수가 없게 들어온대요, 그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집에서 구역 모임도 하시고. 자, 자기가 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라는 것을 말로 해서만 주변 사람들이 아는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깨닫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해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형통케 도와준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한 사람을 형통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형통케 하십니까? 그거 아닐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갈피 잡아놓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형통케 해주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8장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 8장. 욥기 8장 5절입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을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발소나 목욕탕 가면 걸려있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 말씀이 좋다고 7절 말씀만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요 7절 말씀은 죄송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7절 말씀이 소용 있는 것이 아니라 5절, 6절 말씀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자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결과대로 처음에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게 시작하겠지만 하나님이 뒤를 봐주신다. 여러분, 뒤를 봐준다고 그러죠. 후원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삶이 형통케 되고 끝이 창대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자에게 기도하며 청결한 삶과 정직한 삶을 살면은 끝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 종으로 팔려간 애굽, 그 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자에게 기도를 하며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종을 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형통케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12절 13절을 천천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곳이 어디든지, 그렇죠?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든지 아니면 이국 땅에 홀로 있는 곳이든지 감옥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집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야, 저 친구가 믿고 있는 신은 진짜구나. 내가 이 온 애굽에서도 저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서 이렇게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자마자 집의 총리가 된 걸, 집의 집사가 된 걸로 온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된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1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몇 년째의 가정 총무가 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 쌓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요, 그 뒤에 뭐 무슨 날개가 돋쳐서 뭐 날아다니기를 했거나 요셉이 뭐 이상한 기적을 행하거나 이래서 본 것이 아니죠. 그가 종으로 팔려온 집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야, 저 친구는 뭔가 다르다. 이것을 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국에 종으로 팔려가서 또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찾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여러분이 처한다면 나도 요셉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냐고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할까? 아니면 호시탐탐 도망갈 구멍만 찾아보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집을 탈출하지? 어떻게 내가 우리 형한테 복수하지? 어떻게 이 소식을 아버지한테 알리지? 하고 빈틈만 보이면 도망갈 구멍을 찾거나 이렇게 했다면 이 삶이 더 형통치 못하고 정말 천박한 삶이 되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그랬겠죠.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나갈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주인에게 믿음을 쌓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신임을 쌓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외국인으로서 그 집에 종으로 들어왔는데 그 가정 총무가 됐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입니다. 유럽이 아직 문명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애굽, 이집트가 최강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의 경호실장으로 있는 사람의 집에 종이 한 명이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죠. 그 많은 그 종들은 뭐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온 종들도 있지만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애굽에 있는 대표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17, 18살에 외국에서 팔려 들어온 종에게 자기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쌓일까? 여러분 이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장사를 하시는 분,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 번호를 누구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쌓일까? 상대방에 대해서 신용이 쌓일까? 여러분이 혹시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신용카드를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을까? 그 5만 원만 쓰고 가져와. 우리 자매도 저한테 신용카드를 안 주더라고요. 이씨. 근데 우리 대학교 4학년짜리 우리 애가 저한테 아빠 신용카드 좀 줘봐봐. 제가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안 돼, 위험해.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 경호실장이 자기 집에 있는 가사에 있는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신임을 얻었다. 신임을 쌓았다는 거죠. 저놈은 믿어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누구에게 얼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또 나는 상대방에게 나는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뭐 팥을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는 청년분들도 그렇고요. 얘기를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그 진짜야? 에? 진짜야? 아니 솔직히 좀 얘기해봐. 아이 진짜라고 끝까지 물어보니까 진짜냐고. 진짜. 응? 맹세할 수 있어? 맹세 진짜야? 진짜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야, 그 사람 나 안 믿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물론 그 사건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자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내가 이거 진짜로 얘기하는 건데 하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솔직히 자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반성해 봅시다. 심지어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머머머 목사님 진짜예요? 거짓말 진짜예요 목사님? 아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중요한 일을 얘기할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불신의 세계에 살았던 그 시대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당시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안 믿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을 나는 주변에게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보일까? 이마에다가 믿어주세요 써갖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면 더 안 믿어. 여러분 5일장에서 고사리 사봤습니까? 북한은 진짜 북한 아니라고. 절대 중수 아니라고. 순 진짜 참 국내에 산 고사리. 그래도 또 물어봐. 이거 진짜예요? 고사리는 중수산 먹어도 괜찮아요. 고사리는 북한산 먹어도 괜찮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사리다가 약값도 없어요.
그 방부제 안 뿌립니다. 방부제 값이 없어요, 북한은. 그런데요, 나의 진실성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믿어줄까? 말로 하면은 더 못 믿습니다. 내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이어야 이제 그가 비로소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보디발은 그의 근실함과 청결함과 정직함을 보고 그를 믿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그에게 맡기게 된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본 것은 무엇일까? 성경 잠언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한 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결말을 압니다. 요셉은 결국 감옥에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파라오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요셉의 결말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처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천한 자 앞에 처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 사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 업무,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무, 내가 해야 될 일, 자기 위치에서의 일에 정말 근실이 임한 사람은 천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왕 앞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근실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멸관을 주시는 그 상급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가깝게는 자기 집에 있는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안 총무가 되었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됐습니다. 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 물론 믿음 가운데서죠. 그렇게 순종을 하고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아첨을 하거나 아부를 하거나 보이는 데서만 일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게을리 일을 하거나 하면 신임이 쌓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요셉 말고 다른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고 보지 않을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다른 종들이요, 거짓부렁이에요. 주인 날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면서 막 핸드폰 들다가 막 다 찍어가지고 막 보여줄 거예요. 이게.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왜 이 종들이 눈가림만 하는 요셉이었다면 주인이나 주인 마님에게 틀림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볼 때나 안 볼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눈가림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하진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집에서 순종하며 섬겼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믿음이 쭉 쌓인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지배인이라고 그러죠. 쭉 관할했어요.
그 지배인으로서 그 집을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더 복을 주어서 요셉이 집안을 총무해서 다스릴 때에 농사는 농사대로 잘 되고 목축업은 목축업대로 잘 되고 집안 삶이 막 눈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이 후폭풍처럼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깨끗하고 막 바닥에 떨어진 거 뭐 휴지 하나 없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땐 더 좋죠. 역시 내가 저는 보긴 잘 봤어. 내가 틀림없구나.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쭉 쌓여가서 보디발은 편안하게 바깥의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그 집에서 보디발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6장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가보시겠습니다. 39장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의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에게 음식을 안 시켰겠죠. 음식은 이제 다른 사람이 했던 거예요.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면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기를 우와우와우와 해서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예?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웃으시는 분들은 아니라 이거죠. 하여튼 뭐 이 아담했다는 말은 키가 작았다는 말이거나 등치가 작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아담했다는 말은 아주 그 아름답게 예쁘게 잘생긴 모습을 비유하는 그 말이었어요. 용모도 준수하고 정말 멋있게 보이고 게다가 옷도 이 채색 옷 패션 감각 탁 해서 막 이런 거 여기서 두르고 이렇게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보디발의 처가요. 이 방에서 있다가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종놈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본 거예요. 보디발의 처가 그를 봤습니다. 이 보디발의 처는 남편이 경호실장이니까 그 바로 왕이 어디 행차하면은 꼭 따라다니고 어디 하니까 집을 자주 비웠겠죠. 이 보디발의 처는 집에서 할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맨 집에 앉아갖고 손톱 소지하고 매니큐어 칠했다가 지우고 화장도 했다가 지우고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고 맨 그런 것만 하는 거야. 막 피부 마사지하고 V라인 만든다고 이거 하고 막 맨 그거 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용모에만 힘을 쓰고 맨날 거울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데 창가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는 애굽 사람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외국인인 것 같은데 보니까 멋지게 생겼어요. 옷도 잘 입었어요. 주인이 신임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이구나. 어때? 아유, 잘생겼는데? 괜찮은데?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요셉이 그 집에 탁 종으로 들어온 것이 이 보디발의 처에게는 큰 유혹의 시작이죠. 보디발은 요셉의 일하는 것과 그의 근면 성실함을 보았는데 보디발의 처는 요셉의 외모만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디발의 처는 왜 그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청했을까? 자, 보십시오. 보디발의 처는 자기 남편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시장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에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창문에 외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그리고 주인이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처는 집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죠? 유혹은 그렇게 옵니다. 대부분의 유혹은 자기가 유혹 가운데 달려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유혹이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유혹이 우리 주변에 다가와서 창문 바깥에 얼씬얼씬합니다.
그 창문 밖에 얼찐얼찐하는 그 유혹을 내가 유혹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냥 창밖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요셉의 아내는 창밖의 유혹을 통해서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호기심이 생기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자꾸 창문 밖으로 기웃기웃했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봅니다. 외모만 살펴봅니다. 키가 큰지, 인물이 어떤지, 눈꼬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코가 높은지 낮은지, 걸음걸이가 어떤지, 말투는 어떤지, 패션 감각이 어떤지,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만 마음에 심깁니다. 그래 요셉의 처는 그 유혹이 생긴 거예요. 유혹에, 갑자기 들어온 유혹에 꼬까닥 넘어졌어요. 물론 자기가 자초한 유혹도 아니죠. 유혹은 갑자기 생기는데 자기 때문에 생긴 유혹도 아닌데 그 유혹에 이 보디발의 처는요 너무 쉽게 그냥 유혹이 넘어가 버립니다. 유혹은 보통 사람들에게 다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마련이에요. 자, 우리도요, 여러분. 교회와 교제 바깥의 세상을 바라보면 참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기 좋아 보이는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죠. 그 창밖에 다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유혹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과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 요셉의 그 모습을 겉모습만 바라본 보디발의 아내, 요셉의 행함을 본 보디발.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보디발의 집에 여자라고는 그 보디발의 처 하나만 있었을까? 계집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로 그 보디발의 처, 대간 마님이죠. 옛날로 말하면 마님입니다. 그 마님이 한낱 종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한가한 틈을 타서 유혹이 들어와요. 보디발의 처는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료함과 한가함과 남편 늘 집 비운 것, 이거를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디발의 처입니다. 왜 세상에 TV만 틀면 이상한 거 나오고 사건, 사고들 보면 맨 엉뚱한 것, 남자 여자 바람 피는 것만 나오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다 보디발의 처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동창회만 나갔다 오면 바람을 핍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후포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지 마십시오. 예? 울진 중학교 동창회 나갈 필요 없어요. 이상한 거 왜? 너무나 이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요 유혹에 그냥 알몸 벗고 사는 거예요. 그래 유혹아 올 테면 와봐라. 어떤 사람들은요 유혹이 오길 기다려요. 왜 나에게는 이 가을에 아무 유혹도 없지?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제가 정말 하여튼 한 40년 만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 밴드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해봤어요. 한 일주일 보다가 제가 미안하다 친구다 나 나간다 하고 그냥 가입 탈퇴했어요. 도대체 그 동창 밴드에 가입을 해갖고 이렇게 보면 나오는 그 이야기들, 차마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대학 밴드도 한번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들어갔다 그거는 3일 만에 야 친구들아 나간다 하고 나왔어요. 쓸데없이 우리가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유혹에 노출될 필요가 없어요. 창문 닫아야 됩니다. 막는 거 막아야 돼요. 맨 어디 같이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들과 놀러 간 이야기, 관광 간 이야기, 해외여행 가서 술 많이 먹은 이야기, 그게 자랑이에요. 아니 세상 자랑할 게 없어 술 많이 먹은 거 자랑합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자랑할 것이 없어 자기가 바람핀 거 자랑합니까? 세상은요 다 보디발의 처예요.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아주머니들이, 아저씨들도 공허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감마님으로 종놈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갑자기 다가온 그 유혹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죠. 그리고 혹시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뭐 누가 그러면 요셉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오래? 요셉이 우리 집에 온 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유혹의 성격이 그래요. 내가 불러온 유혹은 별로 없어요. 유혹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주변을 슬며시 배회합니다. 창문 밖에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뱀이 아내가 나한테 먹게 해서 이게.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에게 그게 누가 뭐 선악과 만들어 놓으래요?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알죠.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지옥의 문을 닫아놓지 왜 열어놨냐? 그게 할 말입니까? 아닌 거예요. 둘 다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지옥의 문은 사단 마귀 보내려고 열어놓은 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 가면서 천국문, 지옥문 열어놓은 사람은 한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안내서가 있죠. 천국문으로 갈 수 있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유혹은 누가 만들어 놓은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유혹을 맞아들이는, 유혹을 이렇게 대면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냥 창밖에 유혹을 지나갈 수도 있고요. 나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선악과가 있거나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요.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런 유혹과 바람과 유행에 흔들린다면 참다운 믿음이 아닐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유승용 형제 얘기 드렸죠. 그 유승용 형제가 나오는 영화를 제가 한 2개인가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마지막 대사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대사는 물론 유승용 형제가 한 말이 아니라 무슨 뭐 아주 이상한 뭐 김혜일인가 조혜린 같은 이상한 조그마한 그 주인공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유승용이가 그런 주인공이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활을 탁 당기고 이제 대면해 있는 거예요. 그 기억나시죠? 그 유승용 그 적군 오랑캐 대장이 얘기를 합니다. 바람을 계산하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활을 탁 당겨가지고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하고 활을 싹 쏘죠. 이야, 아니 성경이 나오는 말 같았고, 예? 걔는 그 말 나오는가 봐 성경 찾아봤다니까 진짜.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하고 활을 남깁니다. 최종병기 활, 최종병기 우리의 믿음,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유혹의 바람이 들어와도요, 그냥 직시하면 그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 그뿐이에요. 그리고 유혹은, 바람은 계산해서 어머 나한테 이런 유혹이 왔는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이런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극복하는 것이다. 걸어가는 것이다.
아무리 보디발의 처의 방 문 앞에 요셉이 왔다 갔다 하건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건 간에 보디발의 처는 보디발의 처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면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제 더 이상 유혹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맙시다. 변명하면 안 돼요. 가끔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다가 이렇게 실족하셔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어렵게 이렇게 신방 가서 막 얘기해보면요, 거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뭐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응? 그거부터 뭐 좀 고치라고 해. 응? 이제 뭐가 삐져서 하여튼. 응? 자,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 생긴 그 믿음이 옆에 주변 사람이 나를 흔든다고 해서 그 믿음이 무너질 정도입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옆 사람이 아무리 나를 실족해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나를 흉을 보고 삿대질을 하고 고자질을 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도 그건 그냥 무시하면 그뿐. 나와 하나님과의 그 믿음과 신의가 깨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유혹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던 보디발의 처의 실패.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요셉에게도 유혹이죠. 먼저는 보디발의 처에게도 유혹이었었고, 요셉에게도 유혹인 거예요. 어떤 유혹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은 가정에 있는 모든 재반 총무를 자기에게 맡겼어요. 식료 외에는 다 맡겼어요. 그러면 식료, 보디발이 먹는 건 누구한테 맡겼냐? 보디발의 처한테 맡긴 거예요. 주방 사람들을 딱 관할해서. 그런데 나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맡아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주인의 부인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땠을까? 그것도 외국에서.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과만 짝짝꿍이 맞으면 이제 금방 보디발은 아웃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예? 뭔 3류 연속극 보면 그렇잖아요. 예? 주인 제끼고. 자, 집안 재반 사물을 다 맡아보는 요셉과 음식을 담당하고 그 부인의 그 권위, 또 그 자기 주인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과만 짝짝 작당을 되면은요, 우리 흔히 옛날 연속극에서 보는 것처럼 보디발이 퇴근했을 때 음식에다가 차에다가 이렇게 뭘 타죠. 탁 타가지고 보디발에 처가 가서 여봉 이거 드세요. 그러면 그걸 꼴딱 먹고 그러면 이제 이 보디발 죽고 나면은요, 보디발의 처와 요셉과 이제 그 집을 샀어요. 이 기가 막힌 찬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절호의 찬스,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고 외국에 팔려와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39장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거 하나님을 내가 기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이렇게 형통케 해주시고 외국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1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케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꾀, 사람의 꾀로서 내가 성공할 수는 없다. 거절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 위치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입은 건데 내가 어찌 배신하냐.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큰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이에요. 아니, 눈만 감았다 뜨면 천국이라니까요. 졸다가 눈 뜨는 거 말고요. 졸다가 눈 뜨면 교회입니다. 근데 정말 눈 감았다가 뜨면 천국이에요. 자, 그때 여러분 정말 그 찬송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내가 지금 20평생, 30평생,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이때까지 내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크신 은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냐? 나는 그렇게는 못하지. 그렇죠? 나를 구원해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눈만 감았다 뜨면 천국의 길을 다 권리를 주셨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해? 이거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얘기한 것이 보디발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이 날 이렇게, 당신의 주인이 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내가 보디발 우리 주인을 봐서도 내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 보디발의 인정을 봐서 내가 당신과 동침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찌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겠느냐? 나 안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그 말씀에 팔이 부러져도 그만하게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도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대. 팔이 부러져도 그만하게 다행이다. 여러분, 집에 오늘 돌아가셔서 집에 저녁 식사 할 거리, 하여튼 라면 한 봉지라도 있으면은 그만하게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그 찬송 불러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의 크신 은혜라.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하고 당신 말을 듣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쌓인 그 믿음을 세상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똑같은 유혹을 받은 상황에서 요셉이 그 유혹을 대하는 태도와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완전히 달랐죠. 우리에게도 늘 비슷비슷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눈 한번 질끈 감았다 뜨면은 참 세상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에휴, 한번 그냥 마음 한번 고쳐먹으면요 세상 쉽게 살아요. 동네 사람 여행 다닐 때 다 쫓아 여행 다니고요, 동네 사람 싸막싸막 거짓말 때 다 똑같이 하고 어찌 다 이런 것이지 뭐. 그래도 나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잖아. 그러면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심한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꽉 조여야 돼요.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 내게 보여지는 모든 것, 그런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한 거예요. 오이씨, 그런 거예요. 내 욕구를 너무너무나 수모를 당했죠. 종놈한테 하여튼 탁 거절당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의 처가 혹시 이 소문이 자기 주인에게 들어가면은 자기가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요셉보다 먼저 선수를 칩니다. 종들을 불러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저놈 요셉이 나를 겁탈하라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는 옷을 벗었고 도망갔다. 이 옷 봐라. 일단 자기 집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다음에 그 옷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이제 딱 집에 들어올 때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 봐봐.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요셉이라는 종놈이
아니 글쎄 낮 시간을 이용해서 나를 겁탈하라고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도망가서 내가 옷을 내가 붙잡아 놨다고. 이 옷을 보라고 하고 보니까 정말 요셉의 채색 옷이잖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 부인이 또 이 거짓 눈물. 그때나 지금이나 이 눈물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네? 이 눈물이요. 세상 믿지 못할 게 눈물이에요. 그저 전도 집회만 하고 나면은 막 예수님 십자가 영상 보고 나면은 막 우리 구원 받으신 분도 있죠. 근데 그냥 울고 그뿐. 예? 구원 받다고 눈물 흘리는 분, 안 믿을 수도 없지만 믿을 수도 없어요. 특히 죄송합니다만 이 여자들이 흘리는 눈물, 여기 이제 형제님들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이게 집에 오니까 이 보디발에 쳐가 거짓 눈물을 탁 해놓고,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남자 형제님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남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그냥 요셉은 아웃입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부인이 요셉 종놈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는데 그걸 뭐 재판이고 뭐고가 어디 있어요? 뭘 진실 따지고 안 따지고 어디 있어요?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요셉은 외국에서 사온 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상스럽게 그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요, 낙타나 뭐 송아지나 똑같이 종들도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냥 소모품입니다. 팔고 사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통 한 낙타 3마리 내지 5마리 가지고 종 한 사람하고 바꿉니다. 똑같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그 종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는데 주인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경호시장이니까 막 이 무술도 뛰어났을 겁니다. 그냥 단칼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겠습니다. 19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화가 났어요. 그런데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니 왜 당장 죽이지를 않고 이 요셉을 감옥에다 갖다 넣었을까? 그리고 그냥 다른 형무소 그 옥이 아니라 자기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죠? 자기는 그 왕이는 왕궁에 근무합니다. 경호실장 그 시위대장이니까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 가서 물어보려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자, 요셉을 왜 당장 죽이지 않고 그 감옥에다 넣어놨을까? 그 보디발은요, 이때까지도 반신반의한 거예요. 아내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니 10년 동안 내가 보아온 요셉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거 뭔가 내막이 있다. 그죠? 내가 요셉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은 요셉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도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있는 감옥에다 넣어놨어요. 옥에다 가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감옥에다 집어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위대장의 일을 하다가 틈만 나면 그 감옥에 가봤을 겁니다. 미스터요, 이리 와봐. 요셉을 불렀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진짜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들어갔냐? 어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아는 요셉, 내가 아는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 있어? 나 얘기 한번 해봐라. 이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그렇습니다. 전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응? 저는 정말 그럴 마음이 없는데 맨날 당신의 아내가 나한테 막 윙크하고
막 추파를 던지고 이렇게 하고 툭 하면 들어오라 그러고 막 자기 침대 정리하라 그러고 뭐 그날따라 날 붙잡고 막.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은 보디발이 그게 맞지?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럼 넌 나와. 그럼 내가 내 아내를 죽이지. 이러겠습니까? 아닌 거죠. 자, 자기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은 그 여자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 죽겠어도 참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풀고 싶어도 가만히 있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다 하고 삽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셔요? 며느리 시어머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요? 사업 가운데, 장사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직장 상사는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못 살아요.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설령 그것이 진실이어도 때로는 침묵이 금인 때가 많아요. 그냥 참참하고 있으면 오해가 더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요 말을 안 했어요. 보디발이 그 다음날 또 와서 물어봅니다. 한 달 있다 와서 또 물어봅니다. 두 달 있다 와서 또 물어봐요. 요셉은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협박을 합니다. 너 말 안 하면 이 감옥에서 죽을 수 있어. 너 꿀 먹었냐? 뭐 답답한 거야 말 안 하니까. 그죠? 그래갖고 보디발이 또 작전을 씁니다. 간수들에게 또는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은밀히 정탐꾼을 보냅니다. 물어보라고. 그래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다른 관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 야 미스터 요셉아, 너 여기 왜 들어왔냐? 너 소문에 의하면 네가 보디발의 철을 겁탈하려고 했던데 그게 사실이냐? 나한테만 얘기해봐. 뭐 우리끼리니까 괜찮잖아. 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뭐 어차피 감옥 아닌데 뭐 얘기해봐. 그랬을 때 요셉이 얘기했을까요? 그래 내가 우리 주인한테는 말을 못하네. 내가 너한테는 얘기할게. 내가 그 여자 있잖아. 아주 음란한 여자야. 어떻게 해야 그 주인 여자가 나를 유혹할 수가 있냐? 막 눈 끔찍끔찍하고 이렇게 막 꼬시고 나를 그럴 수가 있냐? 그 얘기를 했을까? 안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아도 저런 죄수는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지. 자기가 모함 받은 것, 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 항의도 안 하지, 변명도 안 하지, 화도 안 내지, 그냥 호락하게 무슨 뭐 여호와인가 제호반가 뭐 그 하나님 신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하지, 기도만 하지,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도 야, 저는 이상하다. 보디발이 그렇게 믿을만 한 사람이구나. 그래, 나도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전옥, 감옥의 간수장입니다. 교도소장. 그 교도소장이 야, 너 미스터요, 너 이리 와. 야, 네가 이것 좀 이해해. 나 잠깐 집에 갔다 올게. 하고 이 죄수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긴 거예요. 열쇠를 준 거예요, 그냥. 그 뒤에 보겠습니다. 21절,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저녁에 보아도 요셉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있는 그 죄수들도 요셉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찍소리 못하고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래, 내가 네가 정결하다는 것, 네가 무죄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여주지. 자, 감옥 열쇠, 네가 감옥 관리해라. 이런 것을 보면 너의 주인이 너의 무죄함을 인정하리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 감옥에 있는 일을 다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간수장, 교도소장이 자기에게 열쇠를 줬어요. 네가 다 해라. 그러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셉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꺼내 주시겠지, 내가 도망갈 수는 없어 하고 그 감옥을 지킵니다. 끝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요셉은 변명하지 않았을까? 자기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만큼 자기의 무죄함을 증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모함받을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설령 자기가 지나가는 옆에서 누가 내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 소문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지나가는데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저희가 그랬대. 뭐라고?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래? 응?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은요, 더 의심을 사고 더 문제가 커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모해 보일 만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그런 모함에서 무죄함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 갈피 꺼바놓으시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9절 20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케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케 하시리이다. 구설의 다툼이 뭐냐면 사람의 이 모함. 여러분 왜 그 구설수에 오른다 구설수에 오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입방아에 오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비밀히 딱 지켜주신다.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다. 인생길 너무나 험난한 상황이 많고 모함과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인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죽게 피하는 거예요. 주님 다 보셨죠? 주님이 이 일도 해결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다가 숨겨두셔요. 그리고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만약에 10년 되었을 때 이 요셉이 이제 그만 보디발의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년 넘어 그 집에 있으면 또 다른 위험과 또 다른 유혹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감옥에 들어가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나올 때, 자, 보디발이 이제 요셉아, 너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네게 이제 자유를 주마. 이 돈을 갖고 가라. 하고 이 금은 보화와 돈을 많이 주어서 요셉이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목숨이 위험해요. 요셉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은 왕의 죄수들이 가 있는 그 감옥에 딱 2년 동안 가 있는 것, 여기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더 이상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과 위험에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이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가게 됐죠? 착고에 채워서 죄수로 갔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켜줍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방법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터키를 지나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갈 때 길에서 죽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죽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가는 방법인데,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외치고요, 사람들에게 탁 전하고 빌라도 앞에까지 가서도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갑니다. 마지막 일 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장 은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전옥이 보았을 때도, 다른 죄수들이 보았을 때도, 이야, 요셉 같은 사람은 없어. 이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난,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렇죠? 외국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가 요셉을 도와줄 겁니까?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셉을 믿어줬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이고 고난 가운데, 정말 핍박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막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헤헤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그래, 응? 이렇게 할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곧 회복될 거야. 곧 일어날 거야. 응?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함께 믿어줄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생활하다가 위험이 처하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예요. 염려마, 이제 곧 될 거예요.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힘을 내셔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요. 한 문제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로 3절까지,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 주변의 위험과 모함과 함정들이죠.
저희가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줄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요동치 않는 것,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게 가장 빨리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집회 때마다 보시죠. 또 다음 주에도 내일부터 또 다음 주에 집회가 여기도 있으신데 집회 때마다 보셔요. 자, 모세와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자,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자,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으면요, 야 빨리 나무 가져와서 배를 만들어라.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이런 거예요. 이 다윗의 시도, 다윗은 위기를 엄청 많이 겪었습니다. 막 자기 볼 옆구리로 막 화살도 날라들어가고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식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손댈 수 있느냐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통치하심만 바라봤어요. 이것이 다윗을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요셉도 그 감옥에서요 잠잠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그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그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야, 내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하다가 온 애굽에 있는 박수들 무슨 무장들 다 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탁 얘기하기를, 아, 내가 그 옛날에 그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해서 그래 데리고 와봐. 이제 비로소 요셉이 바로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이제 연속극 클라이막스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가옵니다. 시간도 다 돼갑니다. 이제 파라오 왕 앞에 죄수가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파라오는 높은 관을 쓰고 있고,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거기가 광야 벌판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습관이 높은 곳에 앉기를 원합니다. 좋아합니다. 피라미드 높게 쌓습니다. 왕이 돼갖고도 죽어도요 피라미드 꼭대기 3분의 2 지점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평지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왕은 또 뭐 다른 데도 왕도 마찬가지죠. 왕의 보좌 그러면 높은 곳에 딱 앉아있죠. 이렇게 관을 쓰고 있고 왕복을 입고 있고, 옆에는 시위병들이 쫙 둘러져 있고요, 대신들이 둘러져 있고, 뒤에는 무슨 큰 화려한 문양이 있고, 그 자리에 왕이 탁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으로 팔려와서 죄수의 몸으로 된 요셉이 초라한 몸으로 탁 옵니다. 그 앞에는 왕이 앉아 있어요. 네가 미스터 요냐? 요셉이냐 네가? 어디 내 꿈을 해석해봐라. 이런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할 때는 네 목이 땅에 떨어질 줄 알아라. 조심해라. 그 옆에는 시위 군정들이 탁 들어서 있습니다. 총이 아니겠죠. 그때 뭐? 칼. 그땐 총이 없었습니다. 막 칼을 들고 이제 막
엉뚱한 짓 하면 이제 바로 아웃인 겁니다. 왕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요셉,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 요셉. 뭐? 네가 뭐 꿈을 해몽한다고? 어디 한번 해봐라. 그 모습으로 섰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또 아그리파 왕 앞에 서 있는 그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 이런 사람들 물어보죠. 진리? 진리가 뭐냐? 비웃는 말로 한 겁니다. 네가 꿈을 해몽을 해? 어디 한번 해봐라. 세상 왕 앞에 세상의 수많은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자,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 믿지 않는 많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믿음을 선포해야 될 때,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고 하고 하나님 아나 하나님 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그 요셉은요, 비록 몸은 죄수의 몸이지만 당당하게 서서 얘기를 합니다. 예,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의 꿈을 내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신다면 내가 그대로 말하리이다.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래? 좋은 꿈을 꾸었구나 내가. 근데 왕이시여, 7년 풍년이 있은 이후에 7년이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때 우리가 잘 대비를 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잘 예배두고 모아두어야 그 다음에 올 7년 흉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쭉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쭉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수의 몸으로 왕 앞에 서서 7년 풍년 이야기하기는 좋아도 흉년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7년 풍년이 먼저 있을 거니까 예, 풍년 좋은 꿈입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왕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7년 풍년이 있을 뿐만 아니라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그 흉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풍년 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천국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예비해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는, 그 멸망의 구덩이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거든요. 이 요셉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세상 왕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당당하게 목숨 내놓고. 그 당당함과 명료함과 그의 그 논리정연함에 그 바로왕이 기가 막히다. 맞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창고를 짓고 시끄러. 야, 네가 와서 해. 갑자기 죄인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인장반지를 뺏어줍니다. 거기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39절서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9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4페이지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차, 이게 이제 연속극 클라이막스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아싸 박수 짝짝짝짝. 어? 이게 옛날에 보면 영화관 보면 그러잖아요. 그 애굽의 왕도 그 요셉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의 논리정연함과 그의 정직함과 그의 당당함에 인정했어요. 그래 맞다. 야 네가 와서 다 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요거밖에 없다. 인장 반지 뺏어줬어요. 인장 반지는 지금의 국세입니다. 그냥 도장이에요. 조서를 쓰고 거기다 딱 찍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 줬어요. 그걸 네가 다스려라. 물론 이 모습은 예수님의 상징이죠. 이 요셉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근접하게 증거한 그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준 선지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음까지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왕권을 얻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대행자,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권력 앞에, 힘 앞에, 돈 앞에, 유혹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똑같이 선포한 거예요. 저주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모든 삶에 가는 두 가지 길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불교인이었습니다. 34살 때까지. 불교의 화두가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극락에 갈까? 왕생극락할까? 어떻게 하면 업보를 벗을까? 업보라고 그러죠. 업은 죄, 보는 벌입니다.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시하는 거예요.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성경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 기억을 한번 해보면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이야기. 장군인데 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아람 장군인데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문둥병자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이, 장군인데. 그래서 그 장군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 문둥병만 좀 나을 수 있을까? 이 문둥병이 나만 진다면 누구? 나만 장군. 문둥병이 나만지기를 원했던 그 나만 장군 옆에 그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계집 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계집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고향에 내려가서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계집 종이 그 아람 나라의 그 장군, 나만 장군, 그 장군 부인, 그 장군에게, 주인에게요, 자기 집에 가면, 자기 동네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주인 병이 나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너 아니면 죽는다. 응? 만약 네가 거짓을 고한다면 죽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가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나만 장군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계집 종이에요.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의 흉년을 피할 수 있게 한 것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왕 앞에 이실 짓고 고한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철을 다 이실직고 다 하는 것, 이거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보디발의 처에 대한 이야기를 보디발이나 다른 사람에게 다 이야기했다면 자기가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래도 죽습니다. 어디다 대고 네가 그런 모함을 해? 하고 죽입니다. 또 설령 그게 사실이어도 더 이상 그런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보디발의 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 위협이 되는 왕 앞에 선 자리에서는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 바로왕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정말 내가 믿는 신이 너에게 이거 얘기한 것이 맞구나. 네가 믿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우리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한 거 틀림없다. 그래, 본 거예요. 어떻게 그 바로왕이 요셉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요셉이 애굽에 와서 12년 동안 쌓았던 믿음입니다. 12년 동안 요셉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는 청결하고 정직한 자다. 그는 거짓이 없는 자다. 그의 말을 믿을 만하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와서 한마디를 하니까 왕이 그 말을 받아줬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 집회가 있을 텐데 말씀 한번 들어봐야지 할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이 요셉은 죄수의 몸으로 왕 앞에 서서 한마디 했더니 왕이 그 말을 인정했어요. 그래, 인정해 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일주일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5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20년, 30년 됐습니까? 여러분이 다 계시겠죠. 전도는요 30년, 40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내년에, 내후년에, 5년 후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이번 주 전도에서 다음 주에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을 쭉 신용을 쌓으세요. 뭘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볼까? 거짓말만 하는 사람으로 볼까?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볼까? 사람들은 내가 늘 웃고 있는 모습을 볼까? 늘 짜증내는 모습만 볼까? 사람들은 늘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까? 늘 어려워하는 모습만 볼까? 그리스도인들 다른 데 가서 일부러 그렇게 궁핍 떨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궁상 필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아침에 나물 내다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나와도요, 허허 하고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집에 답답한 일 있고 속상한 일 있고 설령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도요, 으이씨 그러고 동네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집에 오늘 뭐 또 싸웠나 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또 고소해하고 또 웃습니다. 뭐 집에서 다툴 일도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나갈 때는요 낙꽃을 피고, 슈퍼 갈 때도, 세탁소 갈 때도, 그리고 늘 나의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조금씩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바라본 사람들은, 요셉을 보았던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신을 보았어요.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볼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볼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 옛날 많은 선지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을 나타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더 이상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셔서 늘 밝고 건전한 것만, 기쁜 것만 나를 통해서 나가고 또 좋은 모습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데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을 본 사람들이 변화됐듯이 나를 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후포교회 많은 형제자매님들, 이들을 보는 여러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